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좋은 안식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힘들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 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각자 위치에서 은혜로운 안식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감동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거 맞죠? 예, 마스크에 가려서 여기 또 가까이서 보니까 위에서 볼 때랑 또 다르네요. 오늘 이 안식일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쳐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달 전인가요? 저희 집 앞에 어떤 전단이 한 장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전단은 청학리에 위치한 어떤 고기 뷔페에서 보낸 전단이었습니다. 한 만 얼마의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뷔페인데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 전단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전단에 그 고기 뷔페에서 배달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나요? 고기 뷔페인데 직접 가서 고기를 굽는 것이 아니라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제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놀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 식당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배달까지 해야 했을까? 저는 그 전단을 보면서 그 식당 사장님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그 전단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느껴지게 되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비극이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비극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인생만은 무엇이길 바래요? 맞아요. 비극이 아닌 희극이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나는 희극처럼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그렇지 못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능력을 얻어 희망으로 살아가는 한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함께 인간에게 주신 정말 복된 그러한 제도인데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이 결혼 제도는 인간에게 있어 정말 복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복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은 행복할 수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남녀 모두가 불행함을 느껴요. 슬픈 일이죠.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성경에 등장한 레아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7년을 바쳐 일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녀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첫날 밤 방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녀는 7년 동안 야곱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야곱과 결혼만 하면 그래도 달라지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아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웬걸 결혼을 하니까 이전보다 야곱이 레아를 더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절망과 절망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깊은 절망,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절망을 두 남녀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제가 젊은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젊은이들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젊은이들. 네, 젊은이들 혹시 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플라이 파리가 아니라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던 오타 히로아키라는 이 심리학자가 1991년에 처음 사용했어요. 이 사람은 유독 파리를 여행하면서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같은 증상을 겪는 일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연구해 보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이 파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파리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여행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에펠탑의 모습, 그 파리지행, 그 사람들의 그 멋진 모습, 이것들을 상상하고 파리에 딱 갔는데 이게 상상과 다른 거예요. 상상과 어떻게 다르냐? 거리에서 개똥을 이렇게 개들이 똥을 싸는데 그 개똥을 그냥 주인들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버리는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쌀쌀맞은 점원들 그리고 이 파리 전체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쾌쾌한 불쾌한 그런 냄새들, 이런 것들은 관광 안내 책자나 또 파리를 여행했던 사람들에게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파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왔다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자 막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호흡곤란까지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학자는 파리 증후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야곱과 레아도 하나의 증후군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증후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결혼 증후군이에요. 결혼에 대하여 두 남녀가 기대를 했죠. 함께하는 즐거움, 같이 밥을 먹고 일상을 공유하고 또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기대가 결혼 첫날부터 산산조각 나게 돼요. 내가 생각한 결혼은 이런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남녀 다 외로웠어요. 외로워서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야곱의 절망 그리고 레아의 절망이 만나서 시작부터 이처럼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 우리 청년들은 취업도 힘들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정말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힘든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 아이 어머니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아이 어머니들도 엄청나게 힘들죠.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집안에서 아이들과 씨름을 하는 그런 힘겨운 상황.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굉장히 답답하게 해요. 우리에게도 있는 이러한 답답함,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야곱과 레아는 인간적인 노력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3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지금 야곱은 레아와 결혼한 현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서 그는 다시금 라헬을 얻기 위하여 무엇합니까? 7년 동안 또다시 일을 하는 선택을 합니다. 레아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도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남편이 곁에 있지만 남편은 곁에 없어요. 몸은 내 곁에 있지만 정신은 다른 여자,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내 여동생에게 그 정신이 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아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꿈꿔왔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그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맞아.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극심한 산통을 겪으며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아요. 안으면서 레아가 하는 말은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해 줄 거야.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거 정말 슬픈 말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 정말 슬픈 상황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르우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유나야,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까?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이가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받고 싶습니다. 함께 33절, 같은 장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아들 시므온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그녀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게 돼요. 둘째 아들 시므온이 태어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래, 내가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과 연합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아들의 이름을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레위로 짓게 됩니다. 레위라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그들이 연합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부부는 연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물가에
그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기 위하여 더 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엇에 집중하게 되었나요? 혹시 아시나요? 그 여인의 인생의 행복은 내가 이것을 얻게 되면 행복할 거야 하고 무엇에 집중하였죠? 바로 남자예요. 내가 이 남자와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아, 이 남자는 나에게 행복을 못 주네.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이렇게 몇 번이나 남편을 바꾸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여인과 같이 레아가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행복을 얻기 위하여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면 자녀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내 남편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 내가 행복을 얻을 것이다. 기쁠 것이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이 말씀들을 읽어온 것처럼 이 여인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자식은 계속해서 태어나지만 야곱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녀가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레아는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녀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알게 되죠. 그 깨달음이 35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 유다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레아가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다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레아의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좋아질 징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아는 유다가 태어나고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게 돼요. 슬퍼하거나 어떤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가 이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진정한 행복은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님을 그녀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행복은 남편한테 오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깨달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잘 들어주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이것도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맞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레아가 알았을 때 그녀는 그녀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을 때 그러한 때에만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언제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취업이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 보입니다. 찬양할 거리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레아는 언제 찬양을 했느냐?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숨쉬고 있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레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순경에 있을 때나 역경에 있을 때나 그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혹 힘겹게 느껴지고 너무나 외롭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 곁에 계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든 청학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쉼과 회복을 한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